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아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람 군대 이제 왕이었던 베나닷이 사실 손쉽게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길 줄 알고 사실은 이제 좀 정예군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첫 번째 패배 이후에 정신을 차렸던 이제 아람과 이제 베나닷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두 번째 전투에 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두 번째 전쟁도 손쉽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의아한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시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합이 그래도 베나닷보다는 조금 더 선하거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20장 13절과 28절의 말씀처럼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이 전투를 통해서 자신을 버린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아합이 베나닷보다는 조금 더 선했거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그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아합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조건이 없는 이 무조건 그리고 이 압도적인 전력과 전략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없었던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스라엘을 치르는 이 군인들은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듣고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두 번의 전쟁은 이미 승리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들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좀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반전이 없는 허망한 좀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리라고 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대로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승리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지혜롭거나 미련하거나를 떠나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을 보지만 그 상황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보지는 못한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합과 베나닷을 보지만 사실은 이게 아합과 베나닷이 뭐 하나님을 떠나고 미련하고를 떠나서 엘리야도 자신의 열심에 가리워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850명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기쁨으로 그 궁정에 달려갔지만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변화가 없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큰 신앙적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850명의 제사장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 엘리야는 결국에는 큰 두려움을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갖는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을 내가 맹세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결국에는 이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가장 먼 남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이 지진과 불과 또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쪼개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 바위가 쪼개지고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불이 나는 현상들은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본인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현상과 상황은 보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잘 판단합니다. 지금 좋은 상황인 건지 나쁜 상황인 건지 지금이 위기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분명하게 보지만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의도하고 목적하시는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합도 그리고 이 베나닷도 하나님의 어떤 성공과 실패와 또 이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강한 바람과 불로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은 이 베나닷과 아합과 베나닷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야 겨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안목은 하나님과 달라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생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보면 아합과 베나닷은 이미 진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과 베나닷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증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승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은 이 아람과의 전쟁의 승리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승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냐면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아람과 이 아합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자격을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승리를 베푸시고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우리 앞에 당도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은혜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반대로 이 아람에게는 죽어야 마땅한 전장의 자리에서 다시금 이 삶을 영위케 하시고 패배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금 아람과 베나닷에게는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 20장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또 베나닷, 아합,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자기의 수준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떤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궁금해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엘리야가 또 아합과 베나닷과 유일하게 좀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엘리야도 아합도 베나닷도 어떤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동일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합과 베나닷과 유일하게 차이가 나고 또 엘리야가 그들보다 조금 나은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상황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신앙적 불만과 또 이 불신을 누구 앞에 지금 토해내고 있냐면 하나님께 토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야도
이 850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왕궁으로 달려갔지만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실망과 두려움으로 가장 남쪽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호렙에 서서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 또 신앙적인 실망감, 또 불만과 절망, 모든 이런 불만적인 감정들을 지금 누구 앞에 토해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불만과 성토를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찡찡거리면 화가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만 섞인 기도에도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절망감, 실패감, 또 불만, 다양한 이 비판적인 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친한 가족들, 또 내가 믿을 만한 멘토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동조와 또 교정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가 가야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방 땅의 왕들을 세우고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인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엘리사를 세우고 다시금 그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경계하고 있는 또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신앙을 우리는 좀 많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만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데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와 비극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위험입니다. 사실 예전으로 보면 뭐 너는 왜 부활절에만 교회 나와? 또 너는 왜 뭐 성탄절에만 교회 나와?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웃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뭔가 그런 절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너는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 행복한 일이 있고 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전문가들을 가장 먼저 떠올려서 찾아가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든지 그래서 뭔가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지 말고 교회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합과 베나닷 또 엘리야가 했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앞에 하나님을 증명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 운행들은 보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그 상황들은 보지만 정작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패배케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쪼개고 불을 내고 지진을 내는 현상은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드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 지금 펼치시고 계신가는 우리는 잘 궁금해하지 않거나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삶 속에 승리와 패배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증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성공과 실패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보지만 성공과 실패를 넘어 하나님은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삶 속에 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이라는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다양한 이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기 증명하고 계시니 그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와 같은 1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가장 먼저 눈떠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 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숨을 쉬고 내뱉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주어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겨우 말씀 볼 시간이 없네가 아니라 더욱 바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 바쁘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더 바쁘니까 말씀 보셔야 되고, 더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비극은 바쁜 게, 가난한 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정 이 시대의 비극이고 내 삶의 가장 큰 비극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조금 잘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인가?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그 한 자리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내 마음의 그 남은 한 자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님이 1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지어서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드려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드리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은 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황을 넘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이라는 삶 속에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그 상황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